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천하를 얻습니다. 한번 더 해봅니다. 지혜를 가진 자가 천하를 얻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인 열왕기상 4장은 솔몬 왕의 치세를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내적으로는 정치와 행정 그리고 종교와 문화의 영역을 탄탄하게 세워가고 또 외적으로는 외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부강하고 번영하는 태평성대의 시대를 만들어 나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기자가 솔로몬 왕의 이런 치세를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무엇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솔로몬 왕이 누린 부귀와 영화 그리고 태평성대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커스는 솔로몬의 이 모든 축복의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다시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누리게 된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그렇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번영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 시대에 누리게 된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성취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물을 차지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정착을 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번성을 시켜서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언제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느냐면 솔로몬 왕 시대에 온전히 다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의 총 인구는요 이미 다윗 왕 시대의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다 이루어졌었어요. 다윗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아주 세밀하고도 조직적으로 실시를 해서 거의 오차가 없는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인구 조사를 그의 말년에 실시했습니다. 다윗 왕이 실시한 인구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남자 장정만 총 130만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숫자를 성경에 기록을 할 때 20세 이상의 남자의 장정의 숫자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남존 여비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첫째는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남녀의 관계에서 남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대표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은 사람의 숫자를 성경에 기록을 할 때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계수를 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남자 장정만 조사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인구를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그 인구 조사를 기초로 해서 조사를 한 그 인구의 숫자를 성경에 기록을 할 때는 성경 기록의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서 남자의 장정 숫자만 성경에 기록을 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인구를 다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 왕 시대의 말기에 실시한 인구 조사는요, 솔로몬 왕 시대에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다윗 왕의 왕권을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실시한 인구 조사는 다윗 왕의 말년에 실시한 조사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실시했던 때와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집권 초기의 때를 비교해 보면 시간적으로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조사했던 그 인구 조사의 총 인구 숫자를 그대로 다시 솔로몬 왕 시대에 기록을 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의 총 숫자는 어느 정도는 대략적으로 숫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정확한 숫자를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총 인구를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솔로몬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솔로몬 왕 시대에 다 이루어졌다 하는 이 사실을 부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인구 총수를 숫자로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듯이 네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는 그 상징적인 번영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을 해서 솔로몬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솔로몬 왕 시대에 와서 온전하게 그리고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토는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로 넓은 영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 2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구절로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프라테까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 번영의 복이 언제 다 그리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면 솔로몬 왕 시대에 와서 비로소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서 섬겼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솔로몬 왕 시대에 이스라엘의 국력이 얼마나 대단하였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 시대에 겨우 출애굽을 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영토조차도 한 평이 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비로소 정복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후에도 주변의 강대국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침략을 당해 왔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400년 동안의 세월 동안 무려 100년이 넘는 세월을 외세의 침략을 받아서 간접적으로 그들이 주권을 빼앗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왕 시대에 와서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결국에는 사울왕과 그의 장성한 세 아들들이 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약한 국력이 언제부터 부강하게 되었느냐? 다윗왕 시대부터입니다. 다윗왕은 이스라엘의 전 군대를 직접 이끌고 7번의 원정 전쟁을 나가면서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혀 왔던 주변의 강대국들을 차례로 다 정벌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느 때 최절정에 이르게 되느냐면 솔로몬 왕 시대 때 최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다윗 왕이 정복하였던 모든 나라들과 외교를 통해서 다윗 왕이 정복했던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습니다. 명실공히 주변 국가들의 종주국 행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 시대에 와서는 다윗 왕이 정복하지 못하였던 주변의 더 넓은 국경의 나라들까지도 전쟁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나라들의 종주국 행세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솔로몬 왕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국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 시대에 누렸던 이 엄청난 국력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성취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2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 왕이 죽은 후에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왕 시대의 이스라엘의 부강의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은 언약에 기초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왕국의 이 부강은 솔로몬 왕의 즉위 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를 받으신 후에 솔로몬 왕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참고절로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를 다 받으신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를 주시고 덤으로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솔로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약속해 주신 그 부귀와 영화가 어느 정도까지 절정에 오르느냐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솔로몬 왕보다 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과 시대가 없을 만큼 솔로몬 왕 시대의 부귀와 영화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솔로몬 왕에게 그대로 온전히 그리고 다 임하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요,
애굽의 왕이 솔로몬 왕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애굽 왕의 딸을 솔로몬 왕에게 주어서 정략 결혼을 시킬 만큼 솔로몬 왕 위세가 대단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4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종살이를 했던 나라예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이고 고대 사회 중에서 가장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강대국의 왕이 솔로몬 왕을 다독거리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솔로몬 왕에게 주어서 정략 결혼까지 시켰다고 하는 이 일을 보면 그만큼 솔로몬 왕의 위세가 애굽의 왕 바로가 느낄 정도로 대단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누리게 된 부귀와 영화, 그리고 나라의 부강과 나라의 태평성대의 복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모든 일들의 성취가 약속의 결과물들로 그대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던 모든 약속을 솔로몬 왕 시대에 다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다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번영되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의 기자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의 포커스가 뭐냐면 솔로몬 왕의 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는요,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누렸던 부귀와 영화, 그리고 태평성도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고 보느냐면 솔로몬 왕의 지혜에 그 원동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의 사건을 말씀으로 만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를 큰 기쁨으로 받으신 후에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는 파격적인 말씀을 솔로몬 왕에게 하십니다. 이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제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고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청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덤으로 솔로몬 왕이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때부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만났던 두 여자의 창기의 재판을 아주 지혜롭게 판결을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대적으로 나라의 조직을 개편하고 그 개편한 모든 조직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을 적절한 자리에 잘 세우고 솔로몬 왕국을 태평시대로 만들어가는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굴복을 시켜 나갑니다. 그것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것도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전쟁을 통해서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많은 피를 흘리면서 주변의 나라들을 굴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튼튼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다 굴복시켜 나갔습니다. 솔로몬 왕은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아니하고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종주국의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는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지금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통해서 각 나라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트럼프는 미국이라고 하는 최고의 국력의 그 힘을 가지고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세계의 각 나라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솔로몬 왕은 국력을 먼저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린 후에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을 다 굴복시켜 나가면서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종주국 행사를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 왕이 이렇게 국력을 키우고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굴복시켜 나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이 사실에 있어요. 성경은 그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지혜에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국가 조직을 개편하고, 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재를 등용해서 적절하게 그 인재들을 잘 활용을 했고, 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나라의 국력을 키우고, 또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외교와 정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다 굴복을 시켜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솔로몬 왕에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렇습니다. 심히 많이 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적은 분량의 지혜가 아니라 심히 많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중 강조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문장은요, 어떤 사실을 최고로 강조를 할 때 이중 강조의 문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의 정서 속에 많다 하는 것 없다, 아주 많다, 최고로 많다,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또 한 번 강조하는 이중 강조의 문장을 우리도 쓰잖아요. 히브리어 구문이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대하여 최고로 강조할 때 반드시 이중 강조의 문장을 통해서 최고의 뜻을 표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적은 분량의 지혜가 아니라 최고의 분량에 이르는 심히 아주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 왕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토록 엄청나고도 위대한 일들을 다 외교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처리를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30절 말씀을 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는 수사학 그리고 천문학, 지리학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지혜자들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시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지혜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 즉 이집트는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애굽의 문화와 문명은 지금도 세계사에서 불가사의한 일들로 잘 알려져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애굽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와
또 애굽의 왕이나 왕비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하는 이런 일들은요, 지금 현대의학에서도 현대과학에서도 의아할 정도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신 그 지혜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혜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동쪽 지역의 나라들과 그리고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애굽의 지혜들보다도 더 뛰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본문 31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 그리고 다르다는 그 시대에 지혜로 이름을 떨쳤던 지혜자들,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지혜는 그 당시에 지혜자로 이름을 떨쳤던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월등하게 지혜가 뛰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 왕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까지 퍼져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 왕 지혜에 대하여 부러움을 가지고 칭찬이 자자했다, 그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왕은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시편의 노래를 1005편을 만들고 그리고 각종의 식물들과 동물들에 대한 교과서까지도 편찬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난 열왕기상 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솔로몬 왕의 이런 탁월한 지혜를 들으려고 천하의 모든 왕들이 자기 나라에 있는 지혜자들을 사신으로 솔로몬 왕에게 보내가지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각 나라에서 사신까지 보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무슨 말이냐? 성경은 솔로몬 왕의 그 탁월한 국가 경영과 국력 그리고 태평성대의 그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지난 본문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천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하의 어느 누구와 인생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고 반드시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은 결국 지혜의 싸움인데, 여러분, 무력 싸움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장수들이 왕보다, 정치인들보다 훨씬 더 권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싸움 잘하는 장수들이나 장군들은 전부 다 공부하는 사람들 발밑에서 신하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는 그 사람들은, 벼슬아치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사용할 줄 알고 사람을 다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센 장군들을 그들이 머리를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는 힘이 없지만 지혜를 가지고 힘 있는 장수들을 부하에 두고 총으로 부리면서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자는 천하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천하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없어요. 자,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천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학문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오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는
성도의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을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소. 오른손 들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을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다시 두 손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보소서. 이곳을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무릎 꿇고 여호와를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에게 하늘